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소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난생설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물의 신의 하백의 딸 유화는 천재의 아들 헤모소와 몰래 만나다가 동침을 하게 되고 그 일로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동부여의 금화왕의 궁궐에 머물던 중에 햇빛을 받아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금화왕은 이를 불길하게 여겨서 알을 가져다가 버렸지만은 돼지들이 알을 오히려 보호해 주었고 길거리에 버렸는데 소와 말들이 그 알을 피해 다녔다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결국 금화왕이 이를 신기하게 여겨서 유아 부인에게 알을 돌려주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한 사내 아이가 알을 깨고 나왔다는 거예요. 알 속에서 태어난 거지요. 7살 되던 해에 스스로 화살과 활을 만들어서 쏘는데 백발백중 신궁이었죠. 그래서 그 이름을 화살을 잘 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몽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바로 훗날 고구려의 시조인 고주몽, 동명성왕이 된다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요. 우리 민족의 시조가 신비로운 인물이며 하늘이 보내주신 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민족적 자존심이 종종 난생설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주몽, 김수로왕,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나신 분들, 흥미로운 것은 이 같은 난생설화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각 나라마다 시조설화가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의 시조는 이와 같은 전설적이고 신비로운 탄생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겠지요. 그만큼 한 민족이나 국가의 시작은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점들이 있다는 거, 그걸 강조하는 거겠지요. 자, 이 대목까지는 우리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시조설화들이거나 그 설화들이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조설화를 들을 때마다 야, 우리 민족은 그래서 특별한 민족이야, 이런 시조들이 있으니까 위대한 민족이니 이 정도 전설 같은 시조설화는 당연한 거지,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쉽게 수긍을 하고 자부심을 갖게 돼요.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야, 대단한 민족이야 라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전제에 익숙한 우리들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사뭇 다른 스토리의 전개로 우리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알을 깨고 신비스럽게 나왔거나 황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상식일 텐데 성경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신비롭기는커녕 보기에 따라서 아주 초라하고 찝찝하기까지 합니다. 가난한 무명의 부모를 통해서 정상적인 숙박시설이 아닌 짐승의 말구유에서 황제가 출생했다는 이 스토리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들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탄생 얘기는 드러내기보다는 차라리 감추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많은 실존했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말구의 황제의 출생이 불변의 사실임을 명백하게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역사적인 위인들의 출생의 비밀 같은 것은 미화되거나 감추는 것이 상식인데 말이죠.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간이며 닷새 후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지저분하고 처량해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첫 번째 성탄절 이야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 이 초라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은 당당히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이 형편없어 보이는 탄생 이야기 속에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의 숙박시설마다 사람들로 초만원이었지만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한 방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 버는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시하기 위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비율도, 그리고 메시아를 해산할 산모의 다급함도 전혀 관심이 없었지요. 그들은 세속적인 욕망, 돈 때문에 메시아 예수를 그렇게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처량하게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철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처량하게 출생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본문 12절에 보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신 이 처량한 스토리가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표적일까? This will be a sign to you. 이게 우리에게 사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인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일까요? 예수님께서 빈방이 없어서 겨우 구한 곳이 마구간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연출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짐승들이 태어나는 곳이 바로 마구간이잖아요. 이 짐승들 중에 흠이 없고 깨끗한 짐승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바쳐지는 제물로 쓰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짐승들이 태어나는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은 사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짐승들처럼 죄를 대신해서 바쳐지는 제물이 되실 것을 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간들을 대신해서 짐승처럼 희생되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시려고 이 마구간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된 인간의 세상에 오실 때 지저분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천한 동물의 처소인 마구간에 오시는 것은 그분의 낮아지심이, 그분의 그 비천함이 인간을 살리는 구원의 시작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이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시작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시작은 낮아지는 곳, 비천함을 취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오늘 내가 결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비우고 비천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십자가 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높아짐과 명예와 이름을 드러내는 것, 화려한 평판, 인기를 멀리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속이 비어있는 사람, 자존감이 약한 사람, 내면의 내용이 부실한 사람, 컨텐츠, 내용이 부실한 사람일수록 외적인 꾸밈이나 과장이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거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거나
외적인 자랑이 심합니다. 자꾸 자기를 포장하려고 그러잖아요. 속이 비어서 그래요. 그러나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낮은 자리에 비천한 위치로 내려놓기를 즐거워합니다.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국간에 오신 그리스도는 가장 소박하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속이 꽉 찬 사람은 굳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성탄절에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색 찬연한 불빛으로 화려하게 데코레이션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차분한 침묵과 은근한 기다림과 설레임, 낮추는 곳, 우리를 비우는 자리, 마구간 같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어있는 곳,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비어있는 마음에 임하십니다. 비워야 채울 거 아니에요. 이미 세상의 찌꺼기들로, 세상의 오물들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욕심과 정욕과 탐욕이 없는 성결한 마음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지요. 내면에 가득한 욕망을 내어버리고 스스로 비천함의 자리로, 낮아짐의 자리로 임하신 주님처럼 섬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결의 길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다시 오시는 주님은 당신의 마음이 마구간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비록 내세울 것도 화려함도 남들처럼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기꺼이 비워드릴 수 있는 헌신의 빈 마음만 있다면 주님은 오늘 당신의 그 마구간 같은 그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욕망을 비워버리고 세인들의 관심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삶이지만은 죄악으로 오염되지 않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 그 비어있는 당신의 마음이 바로 마구간이에요. 그리고 그 마구간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낮아진 마음, 빈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그 낮아진 마음이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말구유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황제로 오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있는 한 한적한 마국간에, 그것도 말구에서 출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설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지명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집. 그리고 말구유라고 하는 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말의 밥통, 말의 여물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떡집이라는 동네에 있는 말 밥그릇에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신비롭잖아요. 그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떡집이라는 동네에 한 마구간에 말 밥그릇에서 출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미스터리가,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메타포, 은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떡집이라는 동네의 말의 밥그릇에 오신 것은 장차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 구원받아야 할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연출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 땅에 황제로 오시는 분이 말의 밥통에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 대목을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들여다본다면 첫 번째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밥으로 내어주신 기가 막힌 기적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누구나 다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역시 먹는 것이 뭐예요? 남는 겁니다. 그죠? 먹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 먹어야 살잖아요. 안 먹고 견디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I am the bread of life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먹거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애착, 집념 대단하죠?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나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먹는 거 둘째가라면 서러워합니다. 그래서 한류가 세계적인 유행인데 그 중에서도 요즘에는 음식에 대한 한류 세계적입니다. 미국에서도 한국 음식 알아주는데, 근데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다니는 곳곳마다 보면 원조 식당이라고 그래 다. 근데 원조 식당은 하나만 돼야 되는데 원조 식당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게 원조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데요.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릴 때 이민을 갔다가 성인이 돼서 귀국한 한 교포가 한국에 왔는데 직장을 잡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직원들하고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잘 마치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과장님이 이러는 거예요. 헤이 미스터 김, 밥 먹고 났으니까 입이 텁텁하잖니? 그러니까 미스터 김, 계피 사탕 먹을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돼지피, 소피 먹는 건 봤는데 계피 먹는 것은 못 봤거든. 계피 사탕이라고 그래서 no, 저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그럼 눈가 사탕 먹을래?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거 주인 거 살짝 하나 해가지고 온 거야 그러더래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이 과장님이 그러대요. 날씨가 더운데 이제 일과를 마치고 헤이 미스터 김, 우리 집에 가서 오늘 회식 한번 하자고, 우리 집에 가자고 그러대요. 우리 마누라 내장탕 끝내준다니까 그러더래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길을 지나가다가 간판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곳곳에 널려있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거기다가 할머니 보쌈, 정말 기가 막혀서 뒤로 자빠질 정도가 되는 것은 할머니 산채 비빔밥.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는 국내에서 최고의 먹거리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뜸하지만은 주말에 먹자골목을 찾아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일에 열심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전주 먹는 거 유명해요. 그죠? 음식, 전주 비빔밥, 콩나물 대단해요. 그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려고 그래요. 살려고 먹을까요? 죽으려고 먹을까요? 살려고, 그죠? 애매하긴 하지만은 먹기 위해서 일하고 먹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먹다 보면 점점 더 무덤은 가까워집니다. 먹어서 탈이 납니다. 먹을수록 남겨진 우리들의 밥그릇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나이는 지금까지 먹은 밥그릇의 숫자 아닐까요? 오래 산 분들 밥그릇 많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딜레마 아닐까요? 세상의 음식은 먹는 즐거움을 주지만은 결국은 인생은 먹다가 죽습니다. 세상 음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굿뉴스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세상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는 거예요. 그죠? 점점 죽음의 순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살,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소위 우리가 eternal life라는 거,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음식 먹으면 죽는 줄 알았더니 주님을 먹으면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말 구유에, 말 밥그릇에 오신 이유가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죠? I am the bread of life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밥통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그저 마음껏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먹거리예요. 예수님이 음식이라는 거예요. 짐승들아,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죄인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산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 New Life 뿐만 아니라 Eternal Life,
영원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 the life of the bread라고 그랬는데, 자,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었잖아요. 아멘. 요즘 예수님 먹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더니 예수님이 양식이 되신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음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먹거리 되시는 예수님을 먹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거든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의 양식이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 먹어봤자 배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진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주님을 먹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주님의 말씀은 빛이다라고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먹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먹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그죠?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님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말씀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빛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에서 빛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을 넌지시 한번 좀 보십시다. 한번 옆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빛나시는지. 당신의 얼굴이 빛나십니다 한번 해주세요. 진짜 빛나요. 네, 여러분의 얼굴이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팍팍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이 기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죠?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빛이에요. 주님을 먹는 사람은 빛나는 거예요. 그죠? 쨍하고 해뜰 날, 쨍하고 빛날 날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미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보면 이제 우리가 이따가 부를 텐데, 그가 탄생하신 밤은 잘못된 찬송가 번역처럼 어둠에 묻힌 밤이 아니에요. 사실 영어 찬송가를 보면 원어에 보면 All is bright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환하게 밝았던 밤. 왜? 빛 대신 주님이 오신 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이제는 어둠에 묻힌 밤이 아니고 어둠이 묻힌 밤으로 바꿔서 불러야 돼요. 네? 어둠이 묻힌 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시죠? 우리 성가대는 아멘이죠.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시죠? 그런데 오늘 세상을 보십시다. 세계가 그렇게 빛납니까? 세계는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상막하기까지 합니다. 지구 전한 쪽에서는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치료가 성업 중인데, 다른 쪽에서는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놀래 준비하시고 10만 명, 그렇죠? 하루에 10만 명이 굶어 죽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5초당 한 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는다는 사실. 5초당 한 명의 아이들이 죽어요. 전 세계에서 수확되는 곡물의 4분의 1이 부유한 나라의 소들이 먹고 있어요.
선진국에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거나 영양과잉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거꾸로 다른 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어두운 세상. 여러분, 소들이 먹어치우는 곡물이 연간 50만 톤에 달한대요. 유럽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연간, 놀랄 준비하시고, 110억 달러. 이게 얼마인지도 우리 몰라. 너무 많은 돈이에요.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이렇게 쓴대요. 이 돈의 5분의 1만 덜어내면 전 인류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우물을 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은퇴 장로님이 얼마 전에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요.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를 만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런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분은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마실 때도 먹을 만큼만 따르신대. 그 물을 낭비하기 싫어서. 왜냐면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에는 아이들이 그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물.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뭘 건네시는 거예요. 봤더니 1,000만 원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 자녀들이 용돈을 준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와서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 안 되세요? 이게 빛을 비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 그래서 그 속에 말씀이 빛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빛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인 우리 마르투스 합창단 매년 12월에 콘서트를 열잖아요. 그리고 헌금해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수년째 아프리카에 저 오지에 우물을 파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콘서트도 못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도 그동안 헌금한 걸 지금 모으고 있어요. 모아가지고 금년에도 변함없이 코로나가 오건 말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된다고, 그래서 모금된 잔액을 아프리카에 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2020번째 예수님의 생일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이 생명의 떡이 될 기회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돼서 내가 더 많이 가졌을 때 아니에요.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하찮은 평범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여러분이 손잡아 주시는 그 따뜻한 손에, 지금까지 내가 손잡은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미소를 지으며 붙잡아주는 바로 그 미소 안에,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을 때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금년에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낮은 곳에 초라한 모습으로 탄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죠?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돈만 좀 있었더라도 구할 수 있는 방 하나를 구하지 못해서 마구간에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만왕의 왕, 황제의 즉위하시는 이 놀라운 자리, 이것이 화려한 왕궁이나 호텔이 아닌 가난한 부모들을 통해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 스토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인지, 예수님이 이 가난한 자리에, 이 음침한 자리에, 이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예수님은 어떤 특권층을 위해서, 어떤 잘 나가는 사람, 많이 가진 어떤 사람, 높이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같이 평범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부유하신 분이지만 일부러 가난하게 오셨다는 거잖아요. 가난해지심으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우리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신 주님,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기 때문에,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빛나는 사람들,
부유한 자들이 됐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황제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잖아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황제로 오시는 예수님,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대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가지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다 꾸미기를 좋아하고 화려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당연히 화려해야 될 예수님은 스스로 비천하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그 자리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죄인도 창녀도 강도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 부자 가릴 것 없이,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우리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낮은 자리에 내려가지 않고는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위치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가장 낮은 인간들,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충격이요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A friend of sinners라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과 창녀와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하고 같이 어울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죠? 수군거렸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비난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밥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누구와 식사하세요? 여러분이 밥 먹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Jesus who became a friend of sinners.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까지 되셨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오늘 누구와 식사하고 계신가요? 어떤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을 집을 방문했어요. 갔는데 어린 딸이 그 집에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수라고 하는 어린 소녀였는데, 이제 아빠 친구가 목사님이 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 아이가 막 앞으로 나오면서 인형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저씨, 우리에게 내게 인형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인형을 막 보여주는 거야. 인형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이 인형 중에서 제일 멋진 인형, 제일 아저씨가 마음에 드는 인형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인형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가만히 보니까 제일 멋진 거 하나를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야, 나는 이 인형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 묻는 거예요. 아저씨는 이 인형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너 한번 골라봐, 그랬어요. 너는 이 많은 인형 중에 너는 어떤 인형을 좋아하니?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수라고 하는 어린 딸이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2층으로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2층에 올라가더니 이 아이가 인형을 하나 들고 왔어요. 인형을 하나 딱 들고 왔는데 세상에 이 인형을 보니까 이 인형이 머리가 다 빠졌어. 그리고 다리는 부러져 버렸어. 그리고 몸은 기스가 나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막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그 목사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야, 수, 너 인마 이렇게 인형이 많은데 너 이 많은 인형 중에 왜 하필이면은 이 인형을 좋아하니? 그러고 물었더니 그때 이 어린 딸 수가 이 목사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저씨, 이 인형은요, 나마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목사님은 이 어린 소녀의 이마에 가슴에
바뀌었다고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가족 여러분, 만일 세상 사람 모두가 이 소녀와 같이 생각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 모든 것에 차별을 둡니다.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 더 중요한 것, 더 매력적인 것, 내게 더 유익이 되는 것만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해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는 사람들은 늘 정해져 있어요. 왠지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구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이 천한 자리에, 이 낮은 자리에 황제가 오셨다는 이 사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오늘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말 섞지 않았던 사람들, 함께 식사하지 못했던 사람들, 오늘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 낮은 자리에, 그 섬기는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은 곳에 내려가지 않고는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목사 여러분에게 오늘 간절히 말씀을 드려요. 우리 주님은 높은 곳에 찾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더 나은 환경을 선호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높은 곳에 권세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주님은 늘 낮은 곳을 찾아가셨어요. 인간은 더 화려하고 예쁘고 빛나는 곳을 선호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숨겨진 곳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 그늘진 곳을 주목하시는 주님. 화려하고 멋지게 꾸며진 왕궁이나 잘 꾸며진 방에서 태어난 주님이 아니라 냄새나고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오늘 그곳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말구이가 되신다면 금년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